저희들이 계속 이번 주에는 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영적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의 고난이 아닌, 오늘의 슬픔이 아닌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 가능한 이유는 영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영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 얼마나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것이 많이 있으면 찬양의 가사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극과 이제 행복이 우리의 가운데 동시에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느 쪽을 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안 좋은 쪽을 주로 바라보게 되죠. 비극에 이제 눈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도 어두운 측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의 이름을 지나가다 보실 때 어떻게 흥부집이라는 것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잘 없어요, 그죠? 거의 음식점의 이름 가운데 가장 흥부와 놀부 중에 어느 비중이 더 많냐라고 하면 놀부집, 놀부 뭐 이런 집들이 더 많죠,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놀부는 뭐의 상징이에요? 부자의 상징이에요. 흥부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식점의 이름이 그렇게 놀부집은 많은데 흥부집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정반대입니다. 놀부는 어때요? 가난하게 쫄딱 망하고 흥부는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흥부가 그 형님을 정말 귀하게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놀부는 부자, 흥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한번 얼그러지면 이것을 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계획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얘기할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그 영원 속에서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을 향한, 구원을 향한, 또 부활을 통한 구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신다면 사정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묻고 있다. 어떤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제가 잘했나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또 추위도 아시고 미움이란 것이 어떤 것도 아시고 배반이라는 게 어떤 것도 아시고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죗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 이야기하시고 또 뭐를 이야기하셨어요? 죽음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악으로 누군가를 잃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생깁니다. 근데 이랬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예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더욱 강력한 해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 왜 그러냐면 부활한 자가 되어서 지금도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부활한 다음엔 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 더 강력한 해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돼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또 잃어버린 삶에 대한 회복 자체가 너무나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하늘나라, 천국 소망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삶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귀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만 바라봐요. 근데 죽음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것만 이제 바라보다 보면 이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부활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길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영광스러운 몸 이런 것은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기회를 우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고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흔들리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애매하게 힘들어하고 그런 신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자체가 영적인 시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보려고 애를 썼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오래 쫓겨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신뢰하기를 원했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얼마였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쫓겨다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쫓겨다닐지라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더욱더 고백하면서 그 영원을 기다리면서 영원의 기쁨을 오늘의 삶에서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랐던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순탄하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순탄하지가 않죠.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또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 6가지 정도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6가지 정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6가지 정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여러분들 우세요? 제발 좀 우세요. 막 어떻게 좀 내가 막 성숙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이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울어?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요,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을 인정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그 치유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감추지 말고 울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대로 느끼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은요, 우리의 아픔을 풀어주고 더 중요한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감정입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우세요. 슬픔은 우시는 거예요. 아픔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더 큰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영원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꼭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영역 가운데 생각되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뭐예요?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방에 탁 처박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거야.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그 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줬는데요?
함께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나를 왜 불러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왜 불러주셨는데요? 함께 형제요 자매된 사람을 통해서 돕고 위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대화예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더욱더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통을 해야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어디 구석탱이 처박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 구석탱이 처박혀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짱 박혀가지고 혼자 막 나무 붙들고 씨름한다고, 막 생활 다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 막 40일 막 죽기 살기를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40일 막 금식하면서 막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관계되는 가족들은, 또 자녀들은 참 편하겠네요. 그죠? 일상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욱 충실을 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열심히 찾아보고 결단의 순간이 닿았을 때 그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사람들과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또 고민되는 걸 같이 기도도 부탁을 하고,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픔을 몰라. 나는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골방에 들어가서 한 40일 내가 금식하고 나올 거야. 좋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험하는 그런 좋은 통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인 줄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듯이 그게 기도고, 또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만 중요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물질적인 것들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지만 고난 속에서 주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었지? 내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이었지? 그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게 주신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재조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이기적인 마음들이 싹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명확한 어떤 사랑에 대한 순위가 정립되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오늘 누렸을 때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곳, 영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지탱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6가지 것들을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는 것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된다. 큰 계획을 보라보면서 집중하는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다? 영적인 시선이다. 영적인 시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시선이 그렇게 날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화되시고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